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만 잘 들어도 호세아서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은요,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여라. 그러자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꽃처럼 백향목처럼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호세아의 외침도, 또 돌아오게 되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그냥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라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가 있지? 제정신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이게 너무나도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내용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호세아서는요, 이 차이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순결해야 할 선지자더러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이니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음란하게 된 것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호세아더러 소위 행위 예언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행위 예언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다소 황당해 보이는 것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황당하죠? 호세아의 경우는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인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음란한 그의 부인은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결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은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어요.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요, 그 장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여성을 사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사올 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올 때, 맞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줄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어요. 그러므로 여인의 순결은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 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가문의 유산이 다른 남자의 아이에게 전해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패가망신이죠. 이런 문화를 고려할 때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고멜에 대해서 성경 3절 말씀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상반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디블라임의 딸. 여기서 디블라임이란 과일로 만든 떡덩이들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 이름을 근거로 고멜을 우상을 섬기는 성전의 창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이름을 근거로요. 당시 바알에게 바쳤던 대표적인 제물이 과일로 만든 떡이었어요.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이란 표현을 성전 창기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배우자를 결혼 상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호세아서는요, 시작부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우상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굽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결혼 언약 같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었음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3명 낳아요. 아들, 딸, 아들, 이 순서로 3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는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멜이 낳기는 낳았는데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호세아서 2장 4절과 5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녀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자녀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 고멜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고멜이요, 누군가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려온 겁니다. 호세아는 아이가 클수록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눈치챘겠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외형을 담기 마련 아닙니까? 호세아는 아이의 모습에서 그의 진짜 아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따라다니던 그 남자를 막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바알을 닮아갔습니다. 바알의 세계관, 바알의 문화, 바알의 몸짓, 바알의 말투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점점 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5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게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시죠?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바람을 펴서 아이를 낳아놓고서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정부가 나한테 떡과 양식을 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누리고 있는 떡과 양식은 누가 주지요? 호세아가 주잖아요. 그의 남편 호세아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가 줄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지지난주 새벽 예배 설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마침 그때 방송기기 문제로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딱 이 예화 부분만.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결혼 10주년 혹은 20주년, 30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획을 했어요. 저축도 하고 준비해서 결혼기념일에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무려 비즈니스석으로 2장을 끊었습니다. 호텔 숙박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요, 배우자가 내가 준 그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바람난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바람난 것도 화나는데 내가 선물한 것으로 그런 짓을 행한다면 아마 눈이 뒤집힐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바로 그런 짓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알이 주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바알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견디셔야 해요. 2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시작. 그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멜이 자기를 치장했다는 거예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 향수도 뿌리고 이쁘게 꽃단장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놈 만나러 가려고. 그런데 이 꽃단장을요,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떡하니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시듯 하는 말씀인데 4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발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로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절규하듯 외치셔요. 너희들 제발 길갈과 베델로는 가지 말아라. 다른 데는 몰라도 제발 그곳만으로는 가지 말아라. 아니, 도대체 길갈과 베다웬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실까요? 이 두 지역 중에 제가 베다웬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베다웬의 본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어디라고요? 베델. 많이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하룻밤 머물렀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야곱은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늘 위를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들이 앞으로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돌봐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야곱은 자신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칭했어요. 뭐라고 칭했을까요? 두 글자?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었고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장소, 사랑을 확인한 장소, 아주 뜻깊은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다른 곳도 아니라 베델에다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베다웬, 무슨 뜻이냐면 악의 집, 악마의 집, 악의 집, 사악의 집이란 뜻의 베다웬을 하고 지금 비꼬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첫 사랑의 장소를 불륜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배우자와 뜻깊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처음 사귀자고 말했던 그 장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던 장소 떠올려 보세요. 함께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둘만의 의미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요, 배우자가 이런 장소만을 골라서 그곳에서 바람을 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짓입니다. 여기까지가요, 호세아에서에 나타난 고멜의 모습이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나는 다른 신 섬기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바람나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이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이 명령에도 주저하지 않아요. 명령을 받자마자 그는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3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세아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때 고멜은요, 완전히 다른 남자에게로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요, 그 남자에게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율법의 보상 규정에 따르면 당시 성인 여성의 몸값은 은 30세겔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는요, 은 15세겔밖에 없었어요. 대신 나머지 15세겔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채운 거예요. 한 호멜 반은 약 350kg 정도 되는 양으로 은 15세겔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호세아는 가지고 있던 은이 부족하니까 15세겔밖에 없으니까 양식까지 싹 다 긁어 모아갖고 은 30세겔을 마련했습니다. 즉 전 재산을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돈은요, 호세아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고멜은 이미 호세아의 아내예요, 아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마 호세아가 이 돈을 가지고 고멜의 정부를 찾아갔을 때 그 남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미 고멜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 여인이에요. 아이들도 이미 성장했으니 나이도 많아 늙어졌을 것이 분명해요. 여성적으로도 생산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을 버린 바람난 여인이에요. 이런 그녀를 다시 찾겠다고 전 재산을 가지고 호세아가 찾아왔으니 이 상대편 남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호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보시오, 당신이 돈을 주니까 이 여자를 다시 넘기긴 넘기겠는데 도대체 왜 이런 여자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오? 이 돈이면 다른 젊은 여자도 데려올 수 있는데 왜 하필 당신을 배신한 이 늙고 쓸모없는 여인을 데려가려는 것이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입니다. 이 여인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비싼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고멜을 바라보면서 따스한 눈길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3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에게 이르기를, 여보,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냅시다. 더 이상 바람 피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마세요. 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여러분, 이 대사가 어떻게 들리세요? 호세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했던 이 3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의 버전으로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 4절에서 8절인 거예요. 14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예수라고 표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동시에 호세아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즉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는요 유대 역사에서 같은 이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또 다른 호세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제사장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면서 이런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속량. 호세아 선지자는 떠나간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였습니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속량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배반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사랑하겠다. 남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멜 같은 여인도 다시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 같은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사람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당연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는 마치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위해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여전히 외면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그 고집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음란의 자리로 가지 마세요. 참 호세아 되신 예수님의 품에 거하며 많은 날 동안, 남은 날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탄을 맞이하는 시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속량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1절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저를 따라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해 주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나이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우리에게 어찌 이 큰 사랑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시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나이다. 주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나이다.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